오늘은 잘 이끄는 자와 잘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전에 목회를 아주 잘 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전에 이제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인데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힘들어서 그렇겠죠.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장로하기도 힘들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뭡니까? 교회를 잘 이끄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잘 따르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리더로서 잘 이끄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우리가 따르는 것, 팔로우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리더십을 잘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팔로우십도 잘 배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때로 리더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팔로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결혼한 형제님들, 우리 결혼한 형제님들은 남편과 우리 자녀들을 이끄는 가정의 영적 리더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맞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은 가정을 이끄는 리더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 아내의 말도 잘 듣고 또 자녀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먼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잘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말씀에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과 또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일이 없을,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잘 이끌고 따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어려운 도전에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잘 이끌고 잘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교회에 새로 부임한 지 한 1년 정도 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목사님이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면 보통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의 좋은 것만 보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최고야, 최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목사님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불만족들이 이제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교회가 어떤 어려운 도전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목사님 자꾸 저렇게 하실까? 그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따르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는 이끌고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것이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다 그랬죠?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 리더들은 교회를 이끄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또 성도들은 이 리더들을 따르는 것이 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리더들과
성도들 안에 어떤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를 제일 기뻐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기회는 이때다 하고 넘어뜨릴 자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호시탐탐 넘어뜨릴 자를 찾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죠? 교회를 무너뜨릴 틈을 찾다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잘 이끌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잘 따를 것인가 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이끌 것인가, 어떻게 잘 따를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시기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자, 이 말씀은 지금 누구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장로, 감독, 그리고 목사입니다. 신약 성경에 지도자로서 제일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장로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이고 제일 적게 나오는 것이 사실은 목사입니다. 두 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가 나오죠. 2절에 보면 양무리를 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분 양무리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죠, 그죠? 목회하는 사람, 목사. 그 다음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나옵니다. 감독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양을 치고 감독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안 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십시오. 영어 성경에는 그것이 번역되어 있어요. 감독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양을 셰퍼드하고 셰퍼딩하고 그 다음에 감독하라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아, 이 말씀은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나는 지도자도 아니고, 나는 나 같은 사람 나도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 이끌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다 이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자,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사랑하는 내 양들을 먹이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나 예수님 배신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 따를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베드로는 자격지심에 빠져서 뭐하러 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너 진짜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데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예수님 따를 자격이 안 돼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안다. 네 부족한 건 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이 양들을 먹여다오.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우리 자기가 안 되잖아요. 주님도 자기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상처라 괜찮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하고 있는 이 양들을 먹여다오, 이들을 이끌어다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사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김집사야, 박집사야, 너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괜찮아, 너 나 사랑하지? 그럼 이 영혼들을, 이 양들을 좀 이끌어줘. 이것이 내 뜻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른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양들을 이끄는 목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 직분은 없다 할지라도, 난 그 직분자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들을 이끄는 목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잘 이끄는가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잘 이끌 수 있느냐? 잘 이끄는 사람에게는 희생이 요구가 됩니다. 뭐가 요구가 된다고요? 희생이 요구됩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희생과는 비교가 안 되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죄송합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라. 자, 이 지도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도자의 아이덴티티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증인이 바로 누구요? 우리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좋은 목사라는 말 듣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집사라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성도라는 말 다 듣고 싶잖아요. 우리에게는 다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칭찬받고 격려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려해드려야 된다. 격려. 집사님,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좀 이상합니까? 이렇게 격려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서로 격려해야 돼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저 형제를 위해서, 나는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비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희생입니다. 이끄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희생입니다. 지금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영광 받는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별로 이게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정받고 지금 영광 받아야지. 지금 고난 당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리더십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거기 보면 지도자는, 이끄는 사람은 비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비난받을 각오를 해라. 고난받을 각오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막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난이 아니라 좀 너에게 기분 나쁜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막 기분이 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난당하라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때로는 깊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어떻게 된다고? 이끄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비난당하신 것, 예수님이 조롱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희생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잘 이끄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기 힘드시죠? 그래도 아멘 해야 됩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양무리를 이끄는 자, 목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열심히 부엌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잘 해야 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영혼을 이끄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무를 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뉘앙스가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기꺼이 하라는 말은 이 의미는 뭐냐면 열정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힘을 다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십시오. eagerly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 번역 가지고 보십시오. 한글 성경이 기꺼이 하라 약해요. 열정적으로 하라. 우리가 양들을 이끌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잘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 양들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이때 누구를?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다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느냐.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든 죄 때문에 멸망할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음과 힘을 다해 목숨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은 힘과 마음과 힘과 목숨 다해 형제님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마음과 힘과 목숨 다해 형제님 자매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살아신 분 짐승을 잡는 거 보신 계십니까? 저는 어릴 때 봤어요. 짐승 어떻게 잡는지 봤습니다. 짐승이라도 여러분 빨리 죽이려고 해요. 죽으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고통을 안 느낄 수는 없죠. 빨리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짐승을 죽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형벌 어떤 형벌입니까? 최대한 죽음의 뭡니까? 최대한 늦게 죽이는 것이, 최고로 오랫동안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어떤 목자가 되시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그런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을, 그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양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끌어야 된다고요? 대충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양으로서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요?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자가 뭐 하죠? 먹이잖아, 양들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 먹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합시다. 그죠? 큐티하셨어요. 내가 큐티했던 거 함께 나누고 성경 읽으셨어요. 통독하고 계세요.
통독하셔야죠. 그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뭐 말씀 읽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목자가 그러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또 목자는 뭘 합니까? 목자는 양들을 어떻게 하죠? 이끌잖아요. 그죠? 이끕니다. 양은 넓게는 보는데 멀리 보지를 못한대요. 누구 구조상 그렇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그냥 가늘어 놔두면 양은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만 찾아가다가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 잃은 양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양들은 놔두면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요. 자기가 지금 죽는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목자인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양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이 목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또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보호하는 일이에요. 보호하는 일. 사탄이 어떻습니까? 늑대처럼 수시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양들을 지켜야 됩니다.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양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목자가 뭐 해야 된다고요? 열정적으로 먹이고 이끌고 그 다음에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3절을 보겠습니다. 자, 희생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냐? 겸손이 필요합니다. 잘 이끌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내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뭐 하죠? 주도권 싸움, 주도권 싸움, 그죠? 네. 우리 형제님들이 대충 다 내줄이죠, 그죠? 대충 다 잡혀 살잖아요. 우리에게는 다 컨트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내 판단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그렇게 되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맞아라고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나는 참 겸손한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다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나는 맞고 저 사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이끄는 목자들은 뭡니까? 이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야 된다고요? 힘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에 본을 보이라. 본을 보임으로 이끌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완벽해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 부족하잖아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는 최대한 본을 보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최선을 다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 리더를 따르기 원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굉장히 바빴습니다. 취업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격증도 따야 되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4학년 졸업반 때도 저는 모든 모임에 다 나갔습니다. 주중에 있는 훈련들 나가고 금요일 철야 기도에 나가고 아침에 우리 아침 8시에 이제 큐티 모임 했거든요. 큐티하고 기도회 했거든요. 기도회도 제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빠 죽겠는데. 사실 저는 이미 이제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훈련을 또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후배들에게 뭘 보이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만약에 너희들 리더십 훈련 받아야 돼. 진짜 좋은 훈련이야. 진짜 중요한 훈련이야. 그런데 나는 지금 취업 준비 때문에 바빠서 나는 못 가. 못 가니까 너희들은 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본이 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본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최고의 선배인데, 그죠?
1, 2학년 후배들이 보면서 이상철 선배도 바쁜 일이 있으니까 안 나오네. 우리도 그럼 안 나와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희생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시간을 메이크업 하기 위해서 새벽 6시에 도서관 갔어요. 새벽 6시에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다가 기도의 시간 되면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늘 암기 노트를 들고 다녔어요. 밥 먹을 때 줄 서서도 제가 암기 노트 봤어요. 화장실 갈 때도 암기 노트 봤습니다. 왜? 시간이 부족하니까.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이끄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뭐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많죠.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가 이끌 때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을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끌 때 우리는 잘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부담돼,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뭐요? 그리하면 이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혼들, 양들을 이끌기 위해서 희생하고 겸손하고 본을 보이려고 할 때, 그리하면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막 그렇게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장학금 못 받았을까요? 주님 그때 장학금 주셨어요. 그때 주님이 저희 기사 자격증 따게 하셨어요. 저희 과에 절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붙게 하셨어요. 한 번에. 2번 물론 시험 봤지만, 1차, 2차 시험 봤지만.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갚아주지 않으시면 언제 갚아주신다고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다 계수해 놓으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영광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이 당시에 스포츠 경기에 우승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개선하면 이 영광의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죠? 그 사람 이름이 불리면 그 사람 환호하잖아요. 그죠? 안 보셨습니까? 로마 시대 때 영화 안 보셨습니까?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관 하나 씌워주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수많은 천군천사,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영광을, 그 소망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맡겨오신 그 영혼들을 주님이 변화시켜 오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주님 우리가 목자가 되기 원합니다. 잘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하고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잘 이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그럼 잘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까 잘 이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겸손하고 희생이 요구가 됩니다. 잘 따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잘 따르는 자가 돼야 잘 이끄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교회 리더들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말이죠? 교회의 리더십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 리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뭐 죄 가운데 빠져 있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무엇이 요구됩니까? 겸손함이 요구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설득이 되면, 내가 납득이 되면 나 하겠다. 납득 안 되면 나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옛날에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게 허리를 동여야 됐거든요. 바로 그 표현이에요.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겸손에 대해서 우리는 의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겸손의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의도적으로 내가 계속 낮아지고 겸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집니다. 겸손의 무엇을 입으라고요? 겸손의 옷을 입으라. 저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겸손의 옷을 입읍시다. 겸손의 옷을 입읍시다. 자, 근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누구의 적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볍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문을 다 닫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고 은혜만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낮아지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생각 포기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손해라고 생각하잖아요. 손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막 그냥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높아지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르는 자가 잘 이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따를 때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지기 위해서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벌레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벌레 뭡니까? 어떤 벌레를 싫어하십니까? 바퀴벌레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벌레 같은 존재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영광 다, 자기 자존심 다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 발 앞에 어떻게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낮아지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높이 드셔서 사용하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이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희생하라. 잘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7절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물론 이 말씀은 이 당시에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성도들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앞에 부분과 지켜보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 염려를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면 우리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계속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것도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자, 마지막으로 8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글씨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고난과 환난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죠. 넘어뜨리려고 하죠. 또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우리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고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합니까? 사탄이 기뻐하고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희생해야 됩니다. 점점 오늘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바디스 아십니까? 코바디스? 무슨 말입니까? 코바디스. 옛날에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죠? 뭐 전설이죠. 뭐 영화도 있는데 로마에 너무나 고난 환란이 심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를 떠나서 피난을 가죠. 그때 누가 갑니까? 그때 베드로가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 급하게 로마를 향해 가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난 내 양들을 위해서 난 다시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것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그런 뭐 전설이 있죠. 그죠?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뭐 전설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이끌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겸손해지고 희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낮아지고 뭐 희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시간 주님 제 부족한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빚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